축하합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준이층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 교회 수리 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좀 오래되다가 보니까 한 군데 선보니까 또 한 군데 뜯어놓고 보니까 그냥 여기도 뜯어야 되고 저기도 뜯어야 되고 손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한 3주 동안 그러고 나니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번아웃. 어디 가서 휴가 딱 좀 며칠이라도 갔다 왔으면 싶은 마음 들 정도로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저것도 고쳐야 되는데 저것도 고쳐야, 이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상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이 될까 싶어서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속상해 아저씨,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전에 저희가 지하교회에 있을 때에 그 건물주가 건축하는 분이었어요. 여성분인데, 그러니까 이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일이 많아요. 이것저것 손수 다 건축해 가니까 여성분이, 그리고 일꾼들이, 그냥 건축하는 분들의 그 마음, 그 상태, 이런 걸 제가 우리 교회를 2번 건축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참 힘든 일을 하구나. 또 용케 견뎌내구나. 그 추운데도 혹은 그 더운데도 이걸 어떻게 견뎌내지? 아마 절반은 가족들 때문에 견뎌내는 것 같고, 2번째는 막 그냥 욕하는 걸로 견뎌내는 거. 뭔가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아주머니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 속상해 아줌마가 지나가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 목사가 지나가면 아니 속상해 목사가 지나가네 이럴까 싶어서 지금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명절 이후에 특히 우리 며느님들, 우리 여성 여러분들, 명절 정후군이 있다면서요. 너무 상처받고 속상하고, 그렇다고 그걸 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랬다가는 속상해 아줌마, 아저씨가 되잖아요. 자, 오늘 성경에는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자 그가 7년을 단 하루같이 여기면서 머슴살이 고난을 겪었던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가 얻었던 그 여인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남다르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12아들 가운데에 채색 옷, 당시에 물감들인 그 비단 옷 같은 고운 채색 옷을 입힌다는 건 특별한 사랑과 그리고 그 브랜드 가치만큼씩이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그가 더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과 은혜와 역사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는 누구 앞에서든, 그게 나라와 민족이든 우리 가문이든 우리 형제들 사이에 우리 이웃에게 등간에 손해를 끼치는 인생이 아닌 더하여 주는, 더 보태주는 플러스 인생을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기대와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요셉의 얘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끝장까지, 그러니까 무려 14장 속에 그냥 풍부하게 그의 인생,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또 그의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저는 이 많은 얘기들 가운데에 압축하여서 4가지 주제로 요셉의 얘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은 온갖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아담부터 같이 은혜를 이렇게 받아가서 저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갈 텐데요. 근데요, 이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요셉만큼씩이나 고난을 많이 겪고 또 극적인 그런 반전 인생을 살아갔던 인물이 또한 없을 것임입니다. 우선 요셉은 태어나기를 복되게 태어났지만은 그 특별한 부모의 사랑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편할 정도로. 우리 다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죽음의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 넣어버렸어요. 근데 구사일생 그가 살아나 어떻게 해요? 인신매매단에 어떻게 팔려가지고 저 먼 외국 땅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수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배반과 모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기 가장 엄중한 시위대, 그 감옥,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서 할 일 없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요셉의 인생의 시리즈로 산 넘의 산으로 파도가 그냥 쓰나미가 몰려오고 또 몰려오고 또 몰려오는 이런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의 밑바탕에 그가 갖고 있는 세계관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 속에 있어요. 이 간격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잃을 뻔한 시험 드는 경험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봄이 있고 뜨거운 여름이 있고 또 낙엽 떨어지는 가을이 있고 그리고 또 찬 겨울이 있어요. 우리 생활고가 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나가면은요, 잔잔한 날보다도 파도 치는 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노련한 어부는 그걸 다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잡고 생계를 이어가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자, 근데 보세요. 요셉의 우리가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 신앙은 어떤 환경 때문에, 환경은 늘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세요. 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경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환경 따라 신앙을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 패러다임,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 하나님은 여일하시다. 사람은 배반 때리고 나를 낙인 찍고 감옥에 쳐넣고 나를 팔기도 하고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여일하시다. 아멘. 그래서 더불어 내가 갖고 있는 희망, 비전은 이 환경에 따라서 내가 체념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 운명에 어떻게 숙명론적으로 빠져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위에서 계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붙잡을 것인가? 먹구름 위에 계시는, 진짜 하늘은요 먹구름 위에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먹구름들이 전부 다 내 밑에 다 있습니다. 그 먹구름이 짙을수록, 그 먹구름이 두터울수록 그건 전부 다 더 밑에, 저 밑에 있어요. 땅에서 볼 때는 비가 오고 우박이 내리고 폭설이 내리고 폭풍우가 몰아치지만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요 그 세계는 여러분 진공 상태예요. 무진공 상태입니까? 제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거기는 무중력, 거기는 그냥 무중력 상태예요. 환경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우리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십시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희망, 이 비전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요셉에게 하나의 별명을 붙여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붙여볼까요? 꿈쟁이. 요셉은 꿈쟁이였어요. 근데 사실 이 이름은 성경학자들이 믿음 좋은 경건한 사람들이 붙여준 게 아니에요. 그를 미워하고 상처 주고 그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형제들이 그를 조롱하는 놀림감으로, 야, 꿈쟁이가 저기 온다라고. 근데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께는 조롱거리가 아니었어요. 당연히 그가 받아야 할 이런 왕따 문화가,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겪어야 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훈장감이 되어지는 오늘의 나의 상처가, 그리고 왕따당하고 조롱받는 모욕들이 저 하늘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요셉의 일생을 쭉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딱 단절해서 조롱받고 고통받고 죽음의 구렁텅이 들어가고 그런 어떤 범죄자로 감옥에 있는 요셉만 이렇게 비춰볼 때는 인생이 어찌 이렇게 불행하냐, 굉장히 비관론적 우리가 인생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 인생을 이렇게 보면 모든 요셉에 대한 모든 얘기는 표면적 얘기가 있고 진 얘기, 진짜 얘기가 있는데, 그 진짜 얘기 속에는 이미 이 환경을 초월해서 흘러가는, 도도히 흘러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주도하는 그런 역사,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길게 보고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고 하나님이 주도한 내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재 속과 우리가 앞날을 못 보니까, 혹은 전폭적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게 혼선이 생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는 두 번째 주제가 있는데, 그건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보세요. 상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더 깊어지고 그게 잘 안 잊혀집니까? 가까운 사이잖아요. 혹은 부부, 혹은 부모와 형제, 혹은 형제와 어떻게 피를 나눈 형제끼리 상처가 되고 고립해이면은 이게 아물기가 훨씬 더 어렵죠. 요셉은 그런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러지만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화해를 추구해 나갑니다. 나아가서 심지어 그 왼수놈들을, 야 왼수야 왼수, 평생 왼수야, 그러지 않고 도와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신앙의 인물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큰 인물이 그래서 만들어져 갑니다.
큰 인물이 태어나면서 그렇게 툭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깎여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과정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할 수만 있으면 원수 맺지 않고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화해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원수라도 사랑하여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도리어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인신매매단에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왼수들을 요셉이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도와주고 도리어 위로하고 격려하는가. 창세기 우리가 여기 45장 5절에 보면은요. 자, 저때의 그림을 내가 AI에게 그려달라니까 저렇게 그려줬어요. 렘브란트 화풍으로 그려달라니까 저렇게 그려줬어요. 여러분 한번 그 이미지를 보면서 어떻게 용서하는가. 저 눈빛을 제가 한참 뚫어지게 바라봤는데 그윽한 눈빛, 정말 이를 악물고 그렇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참 불쌍히 여기며 참 인간답게 당신도 인간이요 나도 인간이다라고 하는 끌어안는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위로하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했어.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이 오늘 45장 그 아까 본문에 읽었는데 여러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지은 자기가 해코지한 내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시간을 두고 미워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잘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도요, 회개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내게 사죄의 확신은 또 좀 별개의 문제예요. 정말 용서받았을까? 정말 내가 부정하지 않고 나는 그때 그런 참 못된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받았을까? 자꾸 꿈속에 나타나는 걸 어떡합니까? 근데 그래서 그덕그덕 치유될 때까지, 그가 회복될 때까지, 이 사실을 그가 받아들일 때까지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을 잘 해줍니다. 당신이 탄 게 아니야.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냈어. 그렇게 자꾸 설득하고 자꾸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여러분 화해를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잊어버릴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용서할게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갖지 않고 온전히 회복해서 나와 1대1의 정상적 관계로 비굴하지 않고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닌 친구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서고 화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말미로 갈수록 결과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번성하였더라. 누가요? 요셉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생육하고 번성했더라. 저는 해외에 나가서 가끔 이제 이민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하고 여러 분위기를 느끼며 거기 있는 성도들과 얘기할 때에 참 우리 민족의 우수성들,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개별적으로 뭔가 그죠? 큰 소리 치며 뭔가 해보겠다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것, 엄청 큰 장점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참 아쉬운 단점 하나도, 뚜렷한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끼리 하나 되지 못하는 아픔들, 그 먼 이국에서 살면서 이 하나 돼야 똘똘 뭉쳐 한인 커뮤니티, 이 한인 사회가 하나만 된다면 정말 손해보지 않고 뭔가를 좀 해낼 수 있고 보다 큰 것을 또 이렇게 이룰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돼요. 모래알처럼 흩어져요. 이게 가장 큰 아쉬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유대인 사회가 그렇다면 이 샘플을 요셉이 유대인 사회에 제공하지 못했다면, 유대인 사회가 자라나는 청소년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유대 사회도 각 지파 12개로 쪼개져 있는 각 지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모래 알맹이가 되겠죠. 근데 이런 민족적, 정신적, 신앙적 귀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유산이 영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유산을 우리의 유산으로, 아멘,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세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줘서 그들을 도와줌으로 그게 다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와요? 내 민족적으로 내게 혜택이 돌아와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게 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특히 남북 관계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국방비를 치러야 하고 군에 가서 얼마나 또 고생을 해야 되고 시간을 보내야 되고요. 화해하고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도와줘서 그렇게 뭔가가 되어진다면요, 이 상태로 여러분 어느 날 덜컥 통일이 와도요, 우리가 끌어안을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퍼줘야 되는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마인드,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요셉의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노사간에, 보역간에 말입니다. 등등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 기독교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우리 이웃으로부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견지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온다. 그렇지만 그 풍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7년 동안 대기근이 올 것이다. 대비하라.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꿈을 꾸게 했어요. 이게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요, 지금은요 활자화되어져 있습니다. 뚜렷한, 내가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그리고 해석자들도 여기 참 많습니다. 얼마든지 해석을, 유튜브를 틀든지 이 교회에 나오면 얼마든지 말씀을, 특별한 이 말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그대로 제가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설교하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예비해 놓았느냐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잠깐 꿈을 꿨어요. 야, 흉년이 와. 그리고 풍년이 먼저 올 거야. 그때를 잘 대비해야 돼.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온 천하의 대풍년인데도 흉년을 준비 못해요. 이 풍진 세상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보세요. 우리가 노아 시대를 봤습니다. 노아 시대에 누가 방주를 준비했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방주 준비하지 않아요. 다 지어놓은 방주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며, 아니 이 맑은 하늘에 청천, 벼락도 분수지,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고 한번 봐. 상황을 한번 살펴봐. 이 꽉 막힌 앞뒤 그냥 막힌 이 사람아, 뭐 곧이곧대로 믿어. 우리가 너무나 경험이 많고 똑똑하고 지혜롭잖아요. 근데 요셉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뱅이 같이 하나님의 이 섭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의 섭리대로 되어갈 줄로 알고 그 7년 동안 그냥 흉년을 준비합니다. 근데 진짜 흉년이 왔어요. 아무도 대비를 못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조차도 아무도 준비를 못해서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온 천하가 이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단순히 이 요셉이 참 그 흉년과 그 풍년을 잘 예측해가지고 좀 부자 됐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진짜 메시지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섭리대로 되어갈 줄로 믿고 그걸 끝까지 7년 동안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준비해 나갔고, 그리고 또 그 흉년 7년에는 그가 해야 할 그것을 준비된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대로 쭉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르헨티나를 잠깐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70년도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최고로 GNP가 높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막 퍼졌어요. 공짜로 남아도는 돈을 그냥 쓰세요 하고 월급처럼 막 퍼졌어요. 그는 2003년도 몇 달 전인 지난 해에 통계가 나왔는데 그 통계를 보면은요, 지금 3가지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 아프대요. 고물가. 지난 한 해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95%, 약 배가 뛰었답니다. 집값 배가 뛰어버리고, 그 다음에 쌀값, 농수산물, 그냥 뭐 버스비, 지하철비 배나 다 뛰어버렸대요. 그리고 개인의 그 가난, 극심한 가난 때문에 시달리고 있대요, 국민들이. 그리고 정부의 부채가 엄청 이렇게 쌓여가고 있대요. 자원부국인 아르헨티나. 그냥 얼마나 이 짠디 그 풀들이 살찌고 농토가 기름진지 그냥 씨를 뿌리고 뭘 하면 되는데, 근데 그냥 이 정치하는 사람, 리더십들이 이 잘못한 거예요. 요셉이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게 축복이고,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게 축복이고, 이걸 온 백성들에게 정말 미치도록 그가 섬겨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게 그게 은혜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4번째로 요셉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서 이웃을 살리고 세우고 이웃을 부흥시키는, 발전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일에 자신을 어떻게 해요? 통로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 헌신이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내 개인 재산을 축적해야 되겠다, 내 이름을 날려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다 인간인데요. 그렇지만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손을 폈어요. 이 의식의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그의 복음에는 적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자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들을 그리고 살려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대못을 박을 수 있고요, 또한 말 한마디라도 천냥빚도 우리는 갚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권세가 우리 입술에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먼저 이 마인드가 중요하죠. 이 핫, 누구의 마음을 갖고 있나.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욕심.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마음을 고치려고 당신이 직접 죽으시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심장을 갖도록, 당신의 가치관, 세계관을 갖도록
그리고 당신이 사는 법률대로 살도록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영이 계시고 그분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세상이 갖고 있는 속성은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욕심이고 이기주의고 탐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의 심장으로 고치는 순간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나눔과 자비와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이웃을 살리고 어떻게 해요? 세워나가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능력이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신, 그리고 우리의 온 영혼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처럼 요셉은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그의 고난과 그리고 그의 회복과 부활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이웃들을 살려내고 먹여 살리고 그 민족을 일으키게 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고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경배받고 그 이름이 찬양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심령 속에 그리고 내 이웃에게로 문지방을 넘어 흘러 넘쳐나는 이런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을 한마디로요, 그는 꿈꾸는 자이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별명을 지어주고 싶은 건데, 쭉 여러분 이 14장을요 쭉 35장부터 50장까지 쭉 읽어가면서 귀결적으로 요셉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꿈쟁이라기보다는 그는 해석자이다라고 이렇게 새로운 그를 별명을 하나 지어주고 싶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각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우리 철로 역정에 보면은요, 우리 순례자가 이 크리스찬이 기독도가 좁은 문을 들어서서 좁은 길을 가면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석자입니다. 반드시 해석자의 집에 방문해서 그 해석자의 방 7개의 방이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우리 인생은 해석이잖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꿈보다도 해몽이요. 실제 내가 생활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겪는 케이스, 사건들보다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자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비관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혹은 보다 어떻게 해요? 고차원적, 보다 영적으로 미래적으로 해석하는가? 해석자가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근데 요셉은 왜 해석자인가? 그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온 자신의 비전으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이게 서로 어긋나면 불행해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네가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이런 길로 인도하고 이렇게 축복하는데 나는 다른 방향에 서서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어긋나 있어요.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의 꿈이 일치되어지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주변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지시길.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도록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에 일치시키십시오. 여러분, 순천자는 흥한다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자기 꿈에 대한 해석을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해석해 나갑니다. 아멘. 이런 어려움도 겪지만은 전화위복이 될 거야. 내가 이런 대적자를 만났지만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내가 이런 환경에 빠졌지만은 이것도
이것도 나중에 내게 유익이 될 거야. 이렇게 내가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감옥에 할 일 없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냥 언제 내가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이것도 내 인생에 큰 유익이 될 거야. 실제로 그 해석한 대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우선 자기 꿈이 그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 죽을 사람 아니요, 당신 살아날 사람이요, 당신 이대로 망할 사람이 아니요, 당신 다 회복할 사람이요. 그 케이스에 대한 해석을 참 잘해주잖아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진정으로 걱정하면서 내게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주는,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게 격려를 하고 치유를 하고 위로해주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없다는 게 불행 아닙니까? 이게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해석되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그 해석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기도하면,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맨 먼저 1장 1절서부터 인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하면 주시리라.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리라. 요셉이 이런 하나님과 실제 사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 묻고 또 지혜를 얻고 이런 관계가 평소에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에 상관없이 죽음의 구렁텅이 들어가 있을 때도, 노예로 팔려가서 십수년 동안 고생할 때도, 누명을 뒤집으시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할 일 없이 생고생할 때에도 이게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사람을 살려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 집이 잘 돼요. 그리고 심지어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노예로 근무하는데 그 집이 잘 돼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의 총무로서 일을 하는데 또 감옥이 잘 돼요. 그리고 또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을 다스리는데 그 애굽이 여러분 이집트 문화의 최고의 그 문화의 그 고조 발전되어지던 시기에 요셉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 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잘 돼. 다 먹여 살려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네가 복이 될지니라. 축복의 근원으로서 네가 복이 될지니라.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으므로 내 가문과 가정과 내 자녀들, 내 이웃들에게, 이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온 열방 선교적으로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적으로 볼 때에 내가 복덩어리예요. 적어도 이 요셉은 그래했어요. 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흘러 충만하게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내가 요셉을 부르는 순간에, 요셉을 묵상하는 순간에, 요셉의 얘기를 내가 듣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굿뉴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요 흉년 때에 잘 대비해서 자기 민족 나라를 먹여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해석을 이렇게 잘했죠. 믿고 그대로 잘하고 그대로 따랐어요. 그 다음에요 또 한 보면은요 마지막으로 출애굽을 예언합니다. 이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종살이 너무 오랫동안 내가 눌려 살다 보면은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숙명론자가 되고자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그는 뭐요? 출애굽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줄 거다. 그때 나를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유골이지만 뼈지만 나도 데리고 저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고 마지막 어떻게 숨을 거둡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이 모든 얘기, 요셉의 얘기, 창세기 후반부에 이 요셉의 얘기가 쫙 그냥 14장에 걸쳐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생애와 삶을 압축하고 요약해보니까 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시작.
회복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너무나 어려운 일들 회복되어졌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음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더불어 자기 형제들을 회복시키는, 심지어 어떻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 죄수도 회복시키는, 그리고 자신을 누명 씌워서 감옥에 쳐넣었던 그 보디발의 집도 회복시키고, 자신의 아버지,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지옥에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인생도 다시 세우고, 나라와 민족과 나아가서 과거의 상처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모든 일에 이웃을 도우는, 그 회복시켜 나가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먼 미래에 이들이 노예로 전락할 때에 이들이 다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회복할 이런 미래까지도 예견하며 해석하며 회복시켜 나가는 회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회복되시고요, 또 이웃들을 회복시키는 회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예배하며 또 이렇게 명절에 특별히 감사하며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시고, 요셉의 은혜와 요셉의 축복과 또 요셉의 삶의 이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름 부으소서, 요셉과 같이 꿈쟁이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해석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꿈꾸면서 해석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해석자가 되어지는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회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회복시키는,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축도의 예배를 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